룻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즉 이 룻기, 이 룻이 활동하던 시대는 바로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시대입니다. 특별히 사사 시대의 초기로 보입니다. 왜 초기냐면 우리가 오늘 룻기에 등장하는 나중에 룻의 남편이 되는, 룻을 구원해 주는 그 남자인 보아스라는 사람이 라합의 아들입니다. 라합은 누굴까요? 라합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첫 번째 만나는 성이 여리고 성이잖아요. 근데 그 여리고 성에 이제 2명의 그런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그 정탐꾼이 발각되어서 잡힐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줬던 사람이 바로 라합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 나중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 성이 멸망받을 때 구원을 받는데요. 바로 그 라합이 이제 유다 족속의 한 사람과 결혼하여서 낳은 아들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오늘 이 룻이 활동하던 시대는 바로 사사기의 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첫 장 1장에서 표현하는 표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는 표현입니다. 그 흉년이 드니라,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의미를 알려면 신명기 11장 13절로 17절로 가야지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함께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래서 오늘 룻기에 시작해서 말하는 그 땅에 지금 기근이 들었다는 표현은 단순하게 기상 악화로 인하여서 가뭄 때문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나 보지 하는 자연 현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는 기근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더 성경 안에 지금 이 맥락 안에 더욱더 바른 해석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말씀엔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이 지금 특별히 베들레헴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근데 이 베들레헴이란 뜻이 뭐냐면 떡집이란 뜻이에요. 떡집? 네. 떡집? 근데 그 떡집에 떡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형편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지금 얼마나 안 좋은 상황이에요. 성경 그것을 지금 의도적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룻기는 이 어두운 시대를 배경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따뜻한 구원자의 이야기, 그게 룻기예요. 우리 사실은 계속해서 지난주까지 사사기를 7번에 걸쳐서 설교를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이 좀 불편하고 참 사사기 시대에 대한 어떤 어두운 면을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좀 힘들었던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사사기는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되고요. 룻기가 이 모든 것의 결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룻기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좀 살펴보되 오늘은 나오미의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반전시키는 어떤 사사시대의 시대상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본 대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반전시키는지 그걸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가장 약한 룻을 통해서 침몰하는 나오미의 가정, 즉 침몰하는 이스라엘의 가정, 마치 세월호처럼 바닷속으로 점점 가라앉아가는 그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반전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봅니다. 반전시키는 인간들, 특별히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을 함께 살펴보십시다. 한번 1절 2절 살펴볼 때요, 한번 여러분 안에
1절, 2절 보면서 어떤 질문이 한번 생기는지 스스로 그걸 보며 왜 이렇게 썼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살펴보면서 보십시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여러분 1절과 2절 써지는 거 안에서 여러분이 볼 때 좀 이상한 건 뭐예요? 제가 좀 이상하게 본 건 그냥 처음에 할 때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기근이 있었는데 그냥 한 집안이 모압으로 이사했어. 그렇게 그냥 약수를 해서 밝힌다라면 2절에서는 또 동일한 이름을 일일이 기록하면서 반복하고 있어요. 동일한 사건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 할 때 지금 룻기 전체는 이름이 굉장히 강조돼요. 어떤 여기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전하는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 여러분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뜻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뜻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아비멜렉 봤죠?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잖아요. 그렇죠? 놀랍게도 히브리어 우리말이 똑같아. 아비. 그렇죠? 근데 여기서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타나는 모든 기록들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사람, 그 이름을 가진 자가 행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역설적으로 들려지는 장면들이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한번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그 이름을 근거로 해서 그 다음에 모든 내용 보십시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가족이 대대로 지켜야 될 기업의 땅에서 떠나서 이사예요. 즉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이에요. 엘리멜렉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사람이 자기 멋대로 이사를 결정해요. 기업의 땅을 떠나기를 결정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목적지는 원수인 민족이자 우상을 믿는 민족인 모압으로 떠나는 거예요. 사실 모압이라는 이 족속은 특별히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민족인데요. 신명기 23장 2절로 3절 한번 보십시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즉 뭐냐면 원래 이 모압 족속은 룻의 자손이에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을 받았던 그 기도 덕분에 구원받았던 룻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가 구원받고 나서 그의 딸 두 딸이 자기 아버지와 성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암몬과 모압이에요. 근데 그 모압 족속, 그 출생부터가 굉장히 어떤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낳은 조상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저주받았던 민족의 대표로 모압이라는 족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멜렉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지금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즉 모압의 신에게 가서 자신의 삶을 대피하는, 즉 자신의 신은, 자기 하나님은 기근을 통하여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됐다, 그럼 나도 이 하나님 버린다 하고 모압 땅으로 가서 나는 모압의 신을 섬기며 모압의 신이 주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겠다라고 말하고 떠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가요? 이 사람은 잠시 기근을 피해서 그러면 그 땅에 갔을까요? 또 그렇지 않다라는 게 그 성경이 뒤에 이어져요. 사실은 엘리멜렉이 죽고 나서 그 나오미를 통해서 그 아들들이 또한 그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가정을 잠깐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간 게 아니라 이제 자신의 가족이 그냥 모압 땅에서 영원히 정착할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말하는 가정이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뭐 이유는 간단하죠. 먹고 살려고 그런 겁니다. 얼마나 우리 모두에게 와닿는 그런 이유입니까? 그런데 이런 상태, 어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반전시키는 엘리멜렉. 결국 이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한 이 사람은 결국 가장이 스스로가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떠난 것으로 성경이 묘사하는 거예요. 봐봐요. 나라에는 세 가지가 있죠. 땅과 백성과 하나님이에요. 왕이에요. 왕. 주권.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나라를 갖추고 있는 건데 지금 엘리멜렉은 땅을 떠났죠. 그 다음에 자신의 민족을 떠났죠.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모압의 신에게 대피했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부름받은 한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우상을 왕이라고 부르는 곳에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결국 이 엘리멜렉이 결정한 이 결정이 그 가정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아주 속도감 있게 표현해요. 그냥 그 사이 끌지 않고 바로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 한 가정의 지도자인 아버지의 결정은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자식들을 멸망과 사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절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3절과 5절로 보다시피 자신이 먼저 죽어요. 그 결정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죽었고 그 다음은 자식들이 죽어요. 이 말론이라는 사람의 뜻은 뭐냐면 병약함, 질병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기론이라는 뜻은 뭐냐면 쇠약함이라는 뜻이에요. 그 아이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어떤 다른 땅으로 갔을 때 결국 그의 삶에 나타난 건 자기 자신만 죽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의 삶까지도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그런 이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10년 만에, 이주한 지 10년 만에 뒤에 남겨진 나오미, 그 모든 가족의 뒤에 결국 자신의 아내 나오미만 남겨놓고 모두가 떠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성경의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들과 나오미가 뒤에 남겨졌다. 우리가 아들들이 죽고 나서는 그 아들이 죽고 나서 이제 나오미가 뒤에 남겨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결국 모두가 떠나고 홀로 남겨진 거예요. 이것이 한 가장이 결정한 결정에 의해서 그 가족 전체에 임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의 사랑스러움, 감미로움, 달콤함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기쁨.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볼 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가장을 통하여 그의 아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감미로움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가 왕이 된 가장이 있는 가정에 나오미는 나중에 나를 마라라 불러라, 고통이라 불러라, 난 슬픔이라고 불러라 라고 하는 이름으로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녀의 인생은 달콤함이 아닌 씀이 되었고 기쁨이 아닌 슬픔이 되었습니다. 고통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바로 인간의 반전, 하나님의 계획을 떠난 인간의 반전으로 말미암는 모든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반전시키는 엘리멜렉, 그 사람은 구체적으로 이제 요약한다면 어떤 내용이 될까요? 제가 그것들을 노트에 기록해 봤습니다. 한번 눈으로 같이 읽으면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가장은 스스로가 왕이 되어 하나님의 계획을 반전시킨다.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온 세상에 복을 나누는 삶, 이게 원래 하나님이 가진 계획이죠. 근데 이 계획을 반전시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가장은 하나님의 목적을 고통으로 반전시킨다. 이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그건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가지셨던 그 창조의 기쁨을 우리와 나누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목적을 깨뜨리고 고통으로 그냥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엘리멜렉이 만든 결과였어요. 세 번째로는 조금이라도 아내와 자식과 함께 먹고 살려고, 잘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엘리멜렉은 실은 질병과 죽음을 자녀와 아내에게 남겨주었다. 그쵸?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조금 잘 살려고 우리가 열심히 살잖아요.
네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반전시키는 사건이 이스라엘, 즉 하나님을 이긴 자, 야곱의 자손, 율법을 가진 백성에 의해 자행된다. 그 결과는 미래가 없는 절망이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 뒤에 룻과 비교시키고 있어요. 그건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룻은 구원자, 이방 여인 모압의 여인은 신실하고, 지금 앞에 있는 이 엘리멜렉, 유다족 속의 이 엘리멜렉은 철저히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하는 자들을 통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미래와 계획들이 엉망이 되고 있는 걸 성경이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여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반전시키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반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반전은 두 가지로 일어나요. 첫 번째는 뭐냐면, 크게는 세 가지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뭐냐면, 나오미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룻을 통하여 하나님의 반전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반전이 완성됩니다. 이 세 가지를 룻기는 그려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앞에 있는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전은 나오미의 회개를 통해서 시작합니다. 근데요, 조금 있다가 읽어볼 텐데요, 나오미의 회개가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절 한번 말씀 볼게요. 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여기에서 느끼는 인상은 뭐예요? 진짜 회개한 것 같아요. 먹는 것이 있다고 하니까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번 이거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그 여인을 향해 나오미 아니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말하면서 하는 장면, 제가 그 내용을 좀 풀어서 제가 한번 나오미의 말을 여러분께 들려드릴 때 여러분이 들을 땐 이게 진짜 회개 같은지 아닌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날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고통이라고 부르세요. 왜냐고요? 전능자가 심히 괴롭혔으니까요. 여호와께서 풍족했던 날 비어 돌아오게 하셨으니까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여호와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으니까요. 날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제발 날 고통이라고 불러주세요. 이 말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건 뭐예요? 회개 같습니까? 원망의 말로 들립니까? 사실 오늘 이 표현에서는 여호와가, 전능자가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괴롭게 하셨다는 표현에서 우리가 느끼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는 듯한, 하나님이 나 때려서 여기 왔다 라고 말하는 듯한 느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을 직역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원어적으로 직역하면 나에게 반대하여 증거하셨다 라는 말이에요.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반대가 되셨어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계속 하는 일마다 안 돼. 하나님이 완전히 반대가 돼서 내 하는 일마다 다 쫓아다니시면서 방해하셔. 그럴 때 여러분이 느끼는 것은 뭐예요? 진짜 회개가 나와요? 아니면 지금 반감이 나와요?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이 나를 기었고 망하게 하시더라. 이렇게 이해되지 않으세요?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해석할 때 신중해야 됩니다. 사실 도리어 이 본문을 돌아온 탕자와 연결해서 이해하면 굉장히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나오미의 회개가 참된 회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근거는 한번 함께 살펴보시게요. 누가복음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6절로 17절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봐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받아가지고 그런 그 여인들과 함께 방탕하게 다 허비하고 나서 돼지 막에 들어가서 자기 줄임배를 채우다가 마지막에 자기 이제 고백하는 말이에요. 돌이킬 때, 회개할 때.
근데 그 돌이키기 만에는 그도 배가 고파서 아버지를 기억해요. 근데 아버지의 선함을 기억하는 거죠. 아버지에게는 풍족하다라는 사실을 연상하며 돌이키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에 표현을 보십시오. 아버지에게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면,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지 않아도 돼. 나는 그 품꾼 중에 하나로 여김을 받아도 돼 하는 마음으로 돌이켜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나오미의 회개의 장면과 연결시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날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즉 탕자가 날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하는 장면과 같죠. 날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 쓰디쓴 인생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난 모든 것을 잃고서야 하나님을 떠나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안 미련한 여인이에요. 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질 자격이 없는 여자예요. 그저 하나님을 떠나면 저렇게 쓰디쓴 인생이 된다고 말하세요. 좀 이렇게 이 본문을 읽는 것이 더욱 본문에 더욱더 자연스러운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참된 회개. 사실 이 여인의 그 회개를 참된 회개라고 인정하는 건 뭐냐면, 결국 나오미는 모압을 떠나 지금 베들레헴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그 장소를 바꾼 거예요. 후회하고 베들레헴 모압에서 죽은 게 아니라 다시 베들레헴 땅까지 걸어온 거예요. 그저 품꾼 중 하나로 여김을 받아도 괜찮다는 탕자처럼 지금 그녀는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15년 이제 12월을 맞습니다. 마지막 달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모든 사람과 환경, 어쩌면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생각해보면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환경 속에 몰려 있을 수 있고, 지금 또한 어떤 그런 환경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으십니까? 네,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뒤쫓듯이 내 삶의 반대에 계신 듯한 그런 삶의 상황에 거할 때, 우리는 그 손길을 선하신 손길로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무섭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나오미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그 깊은 회개, 자신의 죄를 더 크게 본 자, 이 모든 실패 속에서, 이 모든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자신의 죄를 크게 본 자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내 안에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날 괴롭히는 손길로만 보일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참된 회개의 차이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지금 고통스러운 순간, 어려운 순간에 있다라면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이 남은 한 달 동안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어디에서 내가 지금 무너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주님 앞에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받는, 이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나오미에게 반전이 시작됐다라면, 이제 그 삶에 이제는 하나님이 룻을 통해서 그 인생의 반전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십니다. 미래가 없는 나오미를 꼭 붙잡는 신실한 여인을 그 가운데 붙여두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리라고 말하는 여인이에요. 즉 어머니와 같은 형편에 나는 같이 거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자리인지, 과부, 그리고 얼마나 미래가 없는 삶인지 알면서도 그걸 결단한 것입니다. 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라, 즉 자신의 가족과 문화와 민족을 떠나겠다라는 결정이고, 동시에 모압 여인이라고 하면 무시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천대를 다 받아들이겠다라는 결정을 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여인은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즉 자신의 신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붙잡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 여인이 결정합니다. 놀랍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여인은, 이 루시라는 여인은 저 나오미에게 인생을 겁니다. 침몰하는 배 위에 같이 올라탑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모든 것은 사실 엘리멜렉과 반전을 이루는 루스를 보여주는 성경의 굉장한 강조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남성의 신실하지 않는 신앙과 모압의 젊은 과부의 신실한 신앙을 비교하는 거예요. 엘리멜렉은 얼마나 신실하지 않아요. 근데 이 모압 여인은 얼마나 하나님께 신실해요. 또 입에 풀칠하고 살겠다고 하나님을 버린 자와 모든 고난과 배고픔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을 붙잡겠다라고 말하는 여인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모압에 들어온 엘리멜렉의 며느리는 도리어 여호와의 신앙을 붙잡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역설이 가득한 거예요. 이제 이 여인을 통해 나오미의 가슴에 아들이 안기고 마라가 다시 나오미로 변할 것입니다. 놀라운 반전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룻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룻과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 모두 은혜로 주의 백성이 되었고 또한 주의 길을 예비하는 반전의 인생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좋은 잘 돌아보시죠.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모압 가부를 예수님의 족보에 올리신 하나님이세요. 이 룻은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되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여인이에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근데 왜, 저는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왜 성경은 신명기에서 영원히 모압 족속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기록해 놓고는 어떻게 모압의 여인을 예수님의 족보에 두실 수 있는가?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모압 여인 들어오지 못하니까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는 개념이 성경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그 배경과 환경을 가지고 있고 그 스스로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족속이었으나 하나님이 은혜로 그 사람을 구원하여 그 족속에 편입시켰다, 들어오게 하셨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 모압 여인을 통해 도리어 그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좋은 신앙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모태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이렇게 믿음 좋은 가정, 3대째 신앙생활하는 가정, 5대 때 신앙 가정, 그리고 목사가 너무나 많은 가정, 그리고 그런 사람 만나면 처음 그렇게 쫀다, 위축된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참 부러워요. 저는 여러 대 모태신앙 굉장히 부럽고요. 물론 모태신앙 굉장히 전혀 안 부러워요. 이렇게 생각하시겠지 모르지만 저는 믿음의 가문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 자신도 그렇게 좋은 배경이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 이 말씀 안에 우리는 도리어 발견합니다. 어떤 우리 안에 우리 가정 그런 가정 아니니까 내가 좋은 믿음이 되겠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나가시겠어? 아니요. 모압 여인을 통해 예수님의 족보에 올리세요. 뭘 더 말하겠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이제 그 룻을 통하여 하나님의 땅이 회복되고 자손이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뭘 말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 속에 사는 나오미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하도록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주위에는 그런 사람 있지 않으세요? 나오미와 같이 스스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져 사는 사람, 죄의 노예로 사는 사람,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도록 우리를 불렀죠. 룻의 뜻은 뭐냐면 친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진정한 나오미의 친구가 되어준 것이죠. 참 친구. 여러분 또한 그 자리로 이제 우리를 불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결혼, 또 하나는 교회 생활.
여러분 안에 복음을 나눌 사람이 늘 마음에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복음 전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 있으십니까? 너무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함께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게 복입니다. 그게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반전의 도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룻기 1장 전체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먹고 살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반전시켜서 자신간의 가정과 가정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엘리멜렉, 즉 이스라엘과 교회와 신자, 가정, 그들로 인해서 망가뜨려진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으로 반전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붙잡은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책임지십니다.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과 환경을 꼬이게 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도 하시고요,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기도 하십니다. 지난 한 해 돌아보시면서 이 은혜, 환경과 모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길 바라며, 또한 환경과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원이 임하는, 도움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이 남은 한 해 동안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